메르스 여파가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인원이 적고, 제가 집이 천안에 사는데 천안도 그렇지만 우리 이쪽 안성에서는 더 그 메르스의 여파가 영향이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돌아다니는 차들도 훨씬 더 적은 것 같고요. 또 고속도로도 지금 뻥뻥 뚫린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좋은 날 같으면 놀러 가는 차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 이렇게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외출조차도 꺼려하는 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도 열심히 끼셔서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떠한 잡지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잡지를 보았는데 그 잡지에서는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그 주제는 목회자와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그 질문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목사님 무엇입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1위로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게 바로 사랑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감사합니다 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1위로 나온 대답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라는 거였고요. 2위로 나온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성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지 않고 있으면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우리에게는 늘 호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에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들이마시기와 내뱉기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들이마셔야 될까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것, 바른 것, 좋은 것을 들이마셔야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뱉어야 되겠죠. 무엇을 내뱉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 영혼에게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내뱉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뱉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내뱉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요나서, 이 요나서라는 말씀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요나와 함께 탔던 배의 사람들에 대한 회개의 모습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요나서 1장에서 드러나는 회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요나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들으셨고 이제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이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첫 번째 장면이 드러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모습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번이나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다, 하나님께 나를 숨기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지금 죄를 짓기로 작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앞을 보시면 여러분 앞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눈을 떠보세요. 자, 내가 눈을 감고 앞이 안 보이는데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숨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앞을 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이런 어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살에서 5살짜리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아이들은 자신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숨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 이것처럼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그런 똑같은 생각을 지금 요나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가 취했던 이런 모습을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모르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지금껏 많이 배웠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모습 그 자체를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회개조차 할 생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는 모를 것이다, 아니 모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적은 없는지, 그래서 회개조차 하지 않았고 내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죄는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은 죄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지었던 죄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 그 뜻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며 큰 바람을 일으키심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인지,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큰 바다 폭풍에 배는 종이배가 흔들리듯이 파도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선공과 사공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의 신에게 매달려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죠. 뽑히게 된 그 자리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이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 죄를 지은 줄을 모르거나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그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 죄가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이다 라고 동의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요소를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보면 동의, 감사, 회개라고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동의는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인정을 뜻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한 인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동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로 2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과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의와 감사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 드릴 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꼭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동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의함을 통해서 죄가 인정되고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요나는 제비뽑기에도 걸렸고요. 폭풍 속에 신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지만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죄를 인정시키시고 또 요나에게 하나님인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지었던 죄를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기 위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요나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배에서 던지라 라고 말한 후의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그 죄의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힘써 노를 저어도 보고 배를 육지로 돌려보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더 무서운 폭풍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죄의 해결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죄의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억은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 죄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어떠한 죄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가 해결되어지지 못합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어떠한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들, 철학들,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약간의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 구원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은 죄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도 같습니다. 하얀 책받침에 유성 매직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아주 까맣게 칠했습니다. 그 유성 매직으로 칠한 책받침은 아무리 물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성 매직의 색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성 매직으로 칠한 책받침을 지우기 위해서는 아세톤이 필요합니다. 아세톤으로 이 유성 매직으로 칠한 책받침은 깨끗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지우는 것에 합당한 지움의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죄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 지음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의 해결 도구는 인간의 상식선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죄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이죠. 왜일까요? 제가 잘못을 한 건 B라는 사람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범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죄의 해결 방법은 회개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이후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광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우선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모습은,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어쩌면 회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한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들이 회심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신에 대하여 깨닫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표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경건하심을, 그분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그 첫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던 하나의 회개였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믿던 자들이 이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은혜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인도해주고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와 배를 함께 탔던 이들까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나가 드디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 요나가 물에 빠뜨려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지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회개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요나를 회개시키기로 예정하셨고 물고기를 통해 요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새 삶,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요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를 지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살리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이유, 1시간 이후를 주시는 이유, 그 다음 시간을 주시는 이유, 바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선물로의 하루와 선물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모두 고백드려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크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만, 엄청나게 무거운 죄들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회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마음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예배들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대표기도나 헌금위원, 안내 같은
예배의 한 부분을 맡으셨으면서 혹시 관심도 없이 또는 부담이 된다고 그냥 넘겨버리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뭘 맡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 그런 게 뭐 죄야? 그렇게 혹시 생각되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도 죄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있다면,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고백드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속에서 사는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죄인으로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 보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회개를 위해 새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큰 죄는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죄인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듯이 우리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죄의 해결은 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와 감사와 그리고 삶의 변화와 다짐의 회개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영혼의 호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내뱉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죄에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하고 어쩌면 죄를 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얼마나 무디어져 계신 것 같습니까? TV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그 연예인들이 군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화생방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 화생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 화생방 교장 안에 그 방독면을 벗고 30분 정도 있으면 우리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0분 정도만 있어도 그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이 다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그 독한 가스에 적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화생방 그 무섭고 더럽고 그 아픈 그 장소에서도 30분 동안 이 방독면을 벗고 있으면 그 몸에 적응이 돼서 가스가 가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짓고 또 짓게 되어지면 그 죄가 점점 무디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며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죄가 우리에게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회개를 우리가 꼭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